오늘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선 예수님께서 평지와 대비되는 어떤 장소에서 그들로 표현된 어떤 이들과 평지로 함께 내려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라는 이 단락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평지와 구별되는, 평지와 대비되는 어떠한 장소에서 그들로 표현이 되어진 어떤 사람들과 평지로 함께 내려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또 알 수 있죠? 그러한 예수님 주변에는 그들로 표현된 이들과 구별이 되어지는 예수님의 많은 제자와 각지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알 수 있죠? 그들이 이렇듯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이유는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함이요, 예수님을 통해 병 고침을 받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17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크게 알 수 있는데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어떠한 장소에서 그들과 함께 평지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예수님 주변에는 그들과 구별되는 예수님의 많은 제자와 각지에서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끝으로 그들이 이렇듯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까닭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함이요, 예수님을 통해 병 고침을 받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소개된 이 상황을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7절 이전에 어떠한 말씀이 있었는지 직전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정해주시는 그 말씀이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어떤 바리새인들로 표현되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인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관점이 차별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볼까요?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죠? 조금 전에 살펴본 1절로 5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은 누구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표현되어지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차별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전부가 아니죠. 예수님은 무엇도 차별됩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이 차별됩니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병든 자를 고쳐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다르게 무엇을 하셨다? 찾아온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 그렇다면 말씀에 소개된 이러한 특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17절 말씀을 이해할 때에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순서지 뒷면에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어째서 모였는지, 왜 모였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모인 거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구나. 차별되었구나. 그래서 그 다른 말씀, 차별된 말씀 듣기 위해 사람들이 이렇듯 모여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병을 고쳐줄 수 없으니까 병든 사람이 굳이 그 사람을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니까 병든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와야 되는 거죠. 오늘처럼 주변에 수많은 병원과 약국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대의 질병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은 큰 삶의 위기를 만난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받을 길이 없으니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소문이 들려요. 아,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신기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마다의 삶 속에서 그 어려움을 떨쳐내기 위해 무엇할 수밖에 없어요? 먼 길을 마다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산 넘고 강 건너 수많은 날밤을 새우며 예수님 계신 곳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한 수고가 아깝지 않으니까. 그러한 수고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된다면 보상을 받고도 남음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기꺼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 했다는 것을 통해 당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힘들었는지를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1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살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말씀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과 어디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분노가 가득하여
예수님께 해코지하기 위해서 서로 의논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과 무관하게 기도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과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날이 밝자 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을 따로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칭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와 도마와 야고보와 시몬과 유다와 가룟 유다를 사도로 구별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정황을 통해 무엇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다시 17절 말씀을 돌아와서 생각해 본다면 우선 말씀에 소개되어진 저 그들이라는 대상은 누구임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이 뽑혔잖아요. 바로 그들이 저 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사도들을 저 그들이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평지에 대비되는 어떠한 장소로부터 사도들을 비롯한 많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내려오셨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그 어떤 장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신 그 산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거죠. 6장 17절 말씀이 어떠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지 모두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18절과 19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함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의 절박함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즉 고난받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간절했을까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고요. 물질 때문에 힘들면 간절해지잖아요. 질병 때문에 힘들게 되어지면 간절하게 되어지잖아요. 고난받는 그 한복판에서 있을 때와 고난이 없을 때의 우리들의 간절함은 이게 차이가 달라요.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에는 우리의 사모함이, 간절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무엇을? 그들의 절박함을. 그들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았겠냐는 거죠. 또한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의 환희를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 큰 기쁨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무엇이 뒤따라옵니까? 환희가 뒤따라오죠. 큰 기쁨이 뒤따라옵니다. 즉 절박하고 간절한 심령들에게 고침을 받았다는 성경의 표현은 그들의 환희가 얼마나 대단했을지를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낫게 했다는 표현을 통해 그들이 누리게 되어졌을 그 큰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정화대의 이유를 가지고 찾아왔는데 10,000명 중에 한 사람만 고침을 받으면 그 한 사람만 기뻐할 거예요.
그런데 상황의 절박함은 한 사람만 아니라 10,000명의 모든 사람들이 절박했다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한 사람만 기뻐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더욱 절망하게 되었겠죠. 그러면 예수님 주변에 웃는 자는 극소수고 우는 자들, 분노하는 자들은 대단히 많았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 상황을 드러내요? 모든 사람을 낫게 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 중에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을 뜻하죠. 그러면 이 모임의, 이 무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큰 기쁨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온 무리가 예수님 때문에 축제의 자리를 경험케 된다는 거죠. 이러한 정황은, 이러한 상황은 누가복음 17장에 소개된 나병 환자 10명의 에피소드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나병 환자의 간절함이 무엇인지, 나병 환자의 절박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십니까? 나병 환자의 환희가 무엇인지, 나병 환자의 그 큰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나병 환자에 대한 처우가 어떠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레위기 13장에는 나병 환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되셨습니까? 우선 1절을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처우를 누가 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나병 환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다는 거죠. 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2절과 3절을 보니까 제사장이 환부를 진찰하여 나병으로 진단받으면 그는 부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나병이라는 질병에 걸리면 그는 부정한 사람으로 인식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겨진다는 거예요. 또 무엇을 알 수 있죠? 4절과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나병이 아닌 것으로 진단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4일 동안 그들이 격리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7일 동안 환자를 격리시키고 병의 진행 상황을 살피고
다시 7일 동안 환자를 격리시키고 병의 진행 상황을 살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약 이러한 과정 중에 나병으로 진단되어진다면 그는 즉시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14일이 지나도록 마지막까지 나병이 아닌 것으로 진단이 되어지면 그는 정한 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됩니까? 나병에 걸린 것으로 진단되어 부정한 자로 여겨진 자들이 어떠한 처우에 놓이게 되어지는지를 확인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는 레위기 13장 46절에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만약 나병에 걸린 것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즉 부정한 자로 판단되어지면 그는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나병에 걸린 사람은 진영 밖에서, 마을 밖에서 혼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누가복음 17장 이 나병 환자 10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난 장소는 마을로부터 떨어진 장소인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마을 사람들과 격리된 삶을 살아가던 그들이 마을을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마을 근처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부정한 자로 여겨지던 나병 환자는 감히 예수님 곁으로 다가갈 수 없었던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부정한 자로 취급받던 그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13절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니까 작은 소리로는 들릴 리가 없겠죠.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내가 먼 발치에서 작은 소리를 낸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부르짖듯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그들의 그 처절한 소리에는 무엇이 실릴 수밖에 없는 겁니까? 병을 고침받고 싶은 그들의 간절함이 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병을 고침받고 다시 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다시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과 생활하기를 바라는 그들의 절박함을 모두 담아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할 때 이거는 대단한 결의가 느껴졌을 거라는 거죠. 대단한 호소력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14절 말씀은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그러한 간절함이 묻어있던 그들에게, 그러한 절박함이 묻어있던 그들에게 14절은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을 찾아가서 환부를 진찰받으려던 그들이 이미 가던 중에 모든 병이 나아졌어요.
그들을 얽어매고 있던 모든 속박이 풀려졌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그냥 문자로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무엇을 담아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병고침을 받게 된 그들의 환희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다시 깨끗한 자가 되어진 그들의 큰 기쁨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20절 말씀이 직전의 상황과 연계되어지는 상황을 말하는 거라면, 즉 직전의 상황 속에서 동시에 벌어진 일을 말하는 거라면, 이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애환을 목도한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즉 가난한 자들의 피눈물이 무엇인지, 그 피눈물의 무게가 무엇인지 직접 눈으로 보게 된 제자들에게 교훈한 것이 된다는 거고,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누리게 되는 환희가 무엇인지, 그 큰 기쁨의 무게가 무엇인지 직접 보게 된 제자들에게 교훈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자신들이 조금 전에 직접 목도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줄로 압니다. 즉 그 복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해요? 가난한 자들이 그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몸이 아픈 사람이 더 이상 몸이 아프지 않게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게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영이 아픈 사람이 더 이상 영이 아프지 않게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의 사건에 다 연관성이 있어요. 몸만 아프다고 정말 몸만 아픈가요? 아니죠. 몸이 아프면 무엇이 약해집니까? 마음이 약해집니다. 몸이 아프면 그 고통 때문에 무엇까지도 아픔을 느끼게 되느냐?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아픔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이 아프면 마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 바깥에서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고 부정한 자로 취급받는 그들은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영도 아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헤아림은 무엇과 닮아 있을까요? 제자들이 지금 직접 보고 느끼고 깨닫고 정리한 이 내용들이 무엇과 맞닿아 있겠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님의 초기 공생애를 소개하고 있는 누가복음 4장을 보니까 16절부터 21절까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러한 헤아림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선포하신 것과 다 있는 겁니다. 즉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한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되어진 이 일을 한다. 복음을 선포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부여한다. 눈먼 자에게 보게 됨을 허락한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바로 예수가 이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악 많은 이 땅에서 언제나 가난한 자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몸과 마음과 영이 수시로 번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최고의 복은, 누려야 하는 최고의 복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모든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능히 치료하시는, 능히 회복시키시는, 능히 구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끝까지 최고의 복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자랑하라는 것이지요. 어째서 그러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합니까? 아픈 몸이 회복되면 하나님을 향하던 우리들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아픈 마음이 회복되면 하나님을 향하던 우리들의 마음은 더 이상 하나님께 고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픈 영이 회복되면 하나님을 향하던 우리들의 생각은 더 이상 하나님께 고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말씀을 잘 대변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병을 고침받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9명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보세요. 상반절은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죠. 이제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말씀이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오직 한 사람만이 그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여전히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기는 10명 모두 다였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이 병고침을 받은 이후에도 그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9은 그들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은 무엇을 향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것을 향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들이 조금 전에 살펴본 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은 바로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먹는 것으로 향하더라.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마시는 것을 향하더라.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무언가가 하나님을 대체해버리더라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에는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께 열중해요. 하나님 바라봐요. 그런데 몸이 아픈 것이 나아지는 순간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로 분산된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분산되어진다. 이제 몸도 괜찮아졌는데, 드디어 몸이 나아지게 되었는데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 다니지 못했던 여행도 좀 다녀보자. 하지 못했던 취미생활도 좀 해보자. 이건 몸이 고쳐지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는 뒷전이고 딴짓하기 바빠요. 물질도 마찬가지죠. 물질이 없어서 늘 울며 기도하던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넉넉하게 받게 되어지니까 뭐하게 된다는 겁니까? 이제 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될까? 이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온통 생각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하나님이 아닌 것에 쏠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하던 그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회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냐? 우리들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돌이켜지는 것으로 정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회개를 정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나병 자 10명의 상황을 결론부에서 보면 결국 믿음과 구원을 등장시켜요. 돌아온 그는 병 고침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과 이 구원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동일한 단어예요. 여기에도 믿음이 나오고 여기에도 구원이 나와요. 그런데 2장 8절에서는 그 믿음과 구원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무엇으로 수식하죠? 하나님의 선물로 수식해요. 그러면 19절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회개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절치부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거죠.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믿음과 다른 성격을 가지지 않아요. 믿음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우리들은 어떠한 결론에 다다를 수 있는 겁니까? 최고의 복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곧 회개의 주체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아프면 다 회개하지 않아요. 돈에 쪼들리면 다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절박한 상황이 생기면 모두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의지가 강하고 누군가의 선한 선택이 아닙니다. 사람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질병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작품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과 어떠한 짝을 이룹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짝을 이룹니다. 복이라는 것으로 짝을 이루어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고 쓰고 하나님이라고 읽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고 하나님이라고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성도는, 은혜를 맛본 성도는 그렇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들은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야 됩니까? 죄악 많은 이 땅에서 언제나 부자이기보다는 가난한 자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즉 몸과 마음과 영혼이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주어진 삶 속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냐는 거죠. 무엇을 복으로,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로 소망해야 하냐는 겁니다. 단지 병을 고침받는 것으로, 단지 물질이 채워지는 것으로, 단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야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례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뿐 다 떠나가 버립니다. 자기 소원 만족하면 다 떠나버리고 또 하나님이 아는 것으로 온통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죠. 성도된 우리들은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무엇을 소망해야 됩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아닙니다. 무엇도 하나님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복으로 삼고 하나님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 신비한 일들을 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 깨닫게 만드시는 겁니까?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깨닫게 만드시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수많은 약자들이, 수많은 소외된 자들이 주어진 삶 속에서 눈물, 피눈물 쏟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그 절체절명인 상황에서 만나게 된 예수님을 통해 극적인 삶의 전환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오늘도 성도된 우리들이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경험해야 되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무엇을 소망해야 됩니까? 우리를 돌이키시는 회개의 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하여 분산되어지는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질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만 더욱 붙들고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죠.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말씀에 소개된 복을 누리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부르시고 세상의 혼탁한 소리에 우리의 아주 약한 그 모든 것들이 반응하여서 복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오늘 다시금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만이 살 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대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물처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